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법리적인 구속, 두 번째가 유기적인 구원.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오늘은 19페이지예요. 19페이지. 19페이지. 자, 구원이라는 단어가 있고 구속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한자를 보면 항상 이렇게 성경과 많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자가 뭐냐면 건질 구자예요. 저기서 위에 보면 왼쪽에 건질 구자예요. 구자가. 위에는 구속이라고 쓴 거고요. 밑에는 구원이라고 쓴 거예요. 구자가 건질 구자인데 앞에 왼쪽에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배 닷의 모양이에요. 배 닷. 배 닷이 뭔지 아시죠? 부산이니까 위에 지방은 닷이 도시 뭔지 몰라요, 잘. 근데 부산 사람들 확실히 알아. 배를 많이 보셔야 돼. 닷이 뭐냐면 배가 정박을 할 때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기고 그걸 탁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움직이지 않죠. 그런 것처럼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배가 이제 안정을 찾는 거예요. 뭔가 닷을 내려서 거기서 이제 뭔가 정착하러 안정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구원하다의 구자는 뭐냐면 풍랑이 있는 바다에 닷을 내려서 배가 이제 안정을 갖는 거죠. 원자는 뭐냐? 원자 밑에 원자 구원. 위에는 구속이고 아래는 구원이에요. 원자는 뭐냐면 왼쪽이 뭐냐면 손수면 손이 있죠. 손이 있고 오른쪽에 있는 게 끌어당길 원이에요. 끌어당길 원. 그래서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닻을 내리고 풍랑인 바다가 보통 보면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그죠? 그 세상을 상징하는 바다에 이제 닻을 내려서 안정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끌어당겨서 이제 구원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구원의 뜻이에요. 놀랍죠? 안 놀라도 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자, 구속. 오늘 하고자 하는 구속이라는 단어. 이 속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구속이라는 말이 또 뭐가 있냐면 영어로 하면 redeem. 이게 동사는 redeem. 명사는 redemption. 리가 앞에 들어가면 뭐죠? 리? 예? 다시. 항상 리가 앞에 들어가면 다시. 예. 리바이벌. 다시 말해. 리바이벌. 예. 자, redemption, redeem 뭐냐면 딤이 뭐냐면 뭔가를 사다 이런 뜻. 사다. 뭔가를 이렇게 물건을 사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하면 되사오다. 되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로 하면 되사온다. 그 다음에 명사로 하면 되사오기. 되사기. 예. 사기치는 사기가 아니고 사오는 거. 예. 그래서 자매님은 되사오셨어요. 누구로부터 되사왔어요? 걸려들었죠. 그러면 사탄으로부터 사오면 안 돼요. 마태복음이나 우리 사복음서에 보면 강한 자를 어떻게 하러 갑니까? 결박해서 세간을 늑탈해 오라 가죠. 늑탈이 뭐냐면 강제로 뺏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자 사탄을 묶어가지고 세간이라는 게 뭐냐면 그릇이에요. 그릇. 그 집 안에 있는 그릇이 뭐냐?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데려오는 게 구원이에요. 복음이고 구원이죠. 그래서 그 사탄으로부터 사오면 안 돼요. 사탄으로부터는 뺏어와야 돼. 뺏어와야 돼. 그래서 어디에서 사오느냐?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의 요구로부터 사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셨거든요.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죄의 대가는 로마서 6장에 죽음이라. 죄의 대가는 죽음이고 피 흘림이 없이는 용서가 없다고 정하신 그 법의 요구로부터 사오는 거예요. 그 법적인 요구.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다 그냥 죽어야 되는 사람이죠. 죄가 만약에 없어지고 용서를 받으려면 죽든지 피 흘리든지 이렇게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오신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서창희자님 죽어야 되는데. 피를 막 흘려야 되는데 사오셨어요. 절대 사탄에게서 사오면 안 돼요. 사탄은 불법 강탈한 자이기 때문에 그냥 빼앗아 와야 돼요. 대부분이 다 그렇게 대답하세요. 그래서 제가 참 즐거워요. 왜? 할 말이 있잖아요. 제가 할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되사오는 것이다. 구속은. 자, 속자가 이거예요. 속자가 요거. 이 뒤에 있는 게 뭐냐면 팔매자예요. 팔매자. 매매하다 할 때 그러니까 구속에는 뭔가
대가가 지불된 게 있는 거예요. 대가가 지불됐다. 저는 처음에 구속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이건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수갑을 채우고 들어가는 게 구속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참 제가 20대 이후에 이제 교회 안에 들어보니까 모르는 게 정말 많았어요. 어제 우리 히브리서 축가 멜기세덱 나오죠? 그 세덱이 무슨 새로 시집간 세덱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리고 디모데 얘기하는데 건축 얘기하길래 저는 노가대 디모도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우리가 모르면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 매자가 사실은 뭐냐면 뭔가를 사왔다. 그런데 앞에 이게 뭐냐, 이거 두 개가 조개패자. 조개 껍질이 옛날에 화폐였거든요. 화폐가 없는 시대에 조개 껍질을 가지고 화폐 단위로 썼어요. 이게 뭔가 돈이 지불되듯이 뭔가 값이 지불됐다는 뜻이에요. 구속은 되사왔다. 뭔가가 지불돼서 되사왔다. 무엇을 지불했을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보혈, 피를 흘려야 되는데 우리를 피값을 주고 사왔어요. 피값을 주고. 그래서 이번 주에도 나오죠. 하나님이 직접 피를 흘리셨대요. 교회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사람이신 예수님만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직접 죽으셨다. 하나님 사람이 죽으셨다. 왜? 그만큼 교회가 귀하기 때문에. 밭을 그냥 통째로 샀잖아요. 그 보물을 보고 나서 대가를 지불해서 밭을 통째로 사오시듯이. 우리가 그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죠. 우리가 그런 구속을 받았어요. 그분이 대신 피를 흘리시고 그 피값을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의 요구에다가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다시 살게 되었다는 것. 심지어 그분의 목표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구원의 첫 번째 방면이라는 것. 엄청난 대가 지불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사람에게 법리적인 구속이 필요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A번. 하나님의 갈망이 뭐냐? 사람이 하나님을 생명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내용이 되는 것이 그분이 갈망하시는 것이었는데 문제가 생겼죠. 사탄의 불법적인 강탈로 인해서 세상에서 사탄과 죄와 노예 상태로 전락하게 되었다. 사탄의 노예가 되었고 죄의 노예가 되었어요. 노예가 되었다는 건 뭐냐면 팔렸다는 얘기입니다. 팔렸다. 뒤에 나와요. 로마서 7장에. 심지어 사람은 자신의 소유와 자기 자신을 세상과 죄에 팔아버림. 우리는 다 팔린 자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4절에 우리는 율법이 영적인 줄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체적이고 이미 죄 아래 팔렸습니다. 로마서 7장은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율법에 관하여 열심이었던 바리새인이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해봐도 안 되는 걸 나중에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오호라, 나는 정말 참 공고한 자구나.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구나 이게. 왜? 죄 아래 팔린 자이기 때문에. 7장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 뭡니까? 내 안에, 내가 육체 안에 거하는, 거하다라는 헬라어가 동사는 오이케요. 살다. 오이코스는 뭐냐면 집이에요, 집. 그러니까 육체 안에 죄가 살고 있어요. 그게 인격이죠, 죄는. 사탄이 밖에 있으면 사탄, 안으로 들어오면 죄가 된다고 했잖아요. 사탄이 우리 안에, 육체 안에 들어와 있는 인격을 죄라고 해요. 그리고 밖에 있으면 사탄이라고 얘기하고. 오이코스, 뭐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오이코스. 오이코노미아. 오이코스 플러스 노모스. 노모스가 법이에요. 그래서 집의 법, 오이코스 노모스. 합쳐서 오이코노미아. 집의 법, 가정의 법, 가정행정, 뭐 가정안배. 그게 바로 경륜이라는 뜻이에요. 경륜. 오이코노미아. 그러니까 영 안에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육체 안에는 경륜이라고 말하기 그렇지만 사탄의 계획과 이런 게 다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죠? 우리가 엄청난 존재들이에요. 두 인격이 있어요, 우리 안에. 믿지 않는 이들은 한 인격밖에 없는데, 두 인격이죠. 뭐 자기도 인격이니까, 육체 안에는 사탄이 있고, 우리는 그 세 인격이 있죠. 나도 있고, 그리고 육체 안에 죄인 사탄도 있고, 영 안에는 하나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 안에 삼파전이 얼마나 매일매일. 우리가 모르는 전쟁이.
이스라엘 이란보다 더 심각한 전쟁이 매일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자, 죄. 그게 바로 죄. 죄, 여러 번 얘기했어, 죄. 영어로는 sin. sin.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 뭐라겠죠? 하마르티아? 목표에서 빗나갔다. 관역에서 빗나갔다. 원래 관역은, 목표는 생명나무를 먹어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체적인 그런 하나님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빗나가서 옆에 있는 설악 지식의 나무를 먹음으로 목표에서 빗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죄인은 원래 그러한 막 범죄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표를 빗나간 사람들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도둑질하고 살인하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표현하면 도둑질 살인 안 하잖아요. 목표에서 빗나갔기 때문에 사탄의 어떠함을 표현하는 것이 살인과 간음과 어떤 도둑질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자, 한자로 죄. 위에 거 뭐라겠죠? 위에 있는 거 이거? 눈목자라겠어. 눈목자가 옆으로. 눈목자가 원래는 이렇게 눈목자인데 이렇게 된 눈목자예요. 그래서 이 밑에는 아닐 비자. 아닌 걸 옆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노봉선자님이 아닌데 하나님 우리 보는 거예요. 아닌데 아닌 걸 보는 게 이게 죄예요. 예, 비유가 재밌죠. 예, 전화선생님 아닌데 이 죄라는 말이 어원적으로 이렇다는 얘기예요. 목표에서 빗나가고 뭔가 아닌 것을 보는 것. 예. 사탄이 원래 빗나간 자니까. 그 이사야 14장이나 에스겔서 28장에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범한 자로서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하나님을 목표에서 빗나갔죠. 그 사탄이 오늘 우리 가운데 살면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목표에서 자꾸 빗나가게 하고 또 빗나가게 하고. 그래서 자꾸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영으로 돌이켜라. 생각을 육체에 두면 이렇게 죄 안에서 죽음 안에 들어가지만 죄의 결과가 죽음이잖아요. 그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육체 안에 있으면 죽음이란 뜻이에요. 죄를 만지면 죽음인 거죠, 사실. 그렇지만 영 안에 돌이킬 때 우리는 거기에 생명과 평안이 있다. 자, 사람은 그래서 1번, 객관적으로는 하나님의 유죄 판결 아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주관적으로는 영이 죽고 혼이 부패하고 몸이 변질되었다. 이거는 외우시라겠죠? 영은 죽었다. 혼은 부패했다. 몸은 변질됐다. 영은 기능이 상실된 거예요. 죽은 건. 직감과 교통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졌고 양심의 기능이 현저히 커졌어요. 죄로 인하여. 그래서 양심이 커진 이유는 죄를 깨닫기 위해서. 그 전까지는 양심이라는 게 발동할 일이 없었죠. 그러나 죄가 생기면서 죄인이 되면서 양심의 기능이 커졌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죄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대신에 직감과 교통. 직감은 하나님을 아는 거죠. 교통은 하나님과 연결되고 흐르는 것. 이 기능은 현저히 떨어져 버렸다. 혼생명이 됐어요. 혼은 부패해서 혼생명 자아가 돼버렸어요. 자아의 표현이 의견이 많죠. 몸은 변질돼서 육체가 되었고 육체 안에 죄가 거하게 되었다. 이런 상태가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속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복음을 전하죠. 사실은 아담과 하와에게 첫 번째로 전한 복음이 가죽옷을 만들어줬어요. 처음에 가죽옷. 짐승 하나를 죽였어요. 대신 피를 흘리게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죽일 수 없어서 대신 대속하는 죽음. 뭔가 양이나 염소를 죽여서 송아지를 죽여서 대신 피를 흘리게 함으로 살려줬죠. 그리고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는 그러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한 걸 볼 수 있어요. 창세기서부터 복음이 있어요. 그 복음은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신 거죠. 자, 구속의 정의. 이전에 소유했던 것을 다시 소유하기 위해 대가를 치르고 다시 사오는 것. 예, 그게 바로 리뎀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전에 소유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재창조할 때 우리가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잃어버린 바 됐어. 다시 그것을 소유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신 것. 자, 이렇게 비유를 하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릇이 있어요. 자매님들이 그 도공이에요, 도공. 아주 잘 만든 도공이에요. 그 그릇을 빚었어요. 너무 정성스럽게.
아주 멋있는 도자기를 빚었어요. 근데 누가 거기다 똥을 담아놨어요. 서창 기자님 쓰시겠어요? 그래서 만들 줄 알아요. 그리고 쓰실래요? 안 쓰실래요? 아,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안 쓰죠. 우리 같으면 안 써요. 찝찝하잖아요. 아무리 닦아도 그 똥이 막 연상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커피를 뭐 마시고 싶지 않을 거예요. 우리 같으면 버려요. 새로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버려요. 안 버렸어. 다시 만들 수 있는데 다시 안 하고 그걸 깨끗이 닦으신 거예요. 그래서 유용한 무언가를 담은 거예요. 그래서 구속은 뭐냐면 그 더러워진 그릇을 다 깨끗이 닦은 상태, 아담이 범죄하기 전의 상태까지 회복하는 걸 구속이라고.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다시 담아야 되죠.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생명을 안에 담기는 것. 구속은 깨끗하게 닦아낸 것. 하나님은 더럽지 않아요.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그 사람을 너무 귀하게 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죄를 저질렀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구속과 구원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구속은 하나님 편에서 죄인을 위해 이루신 일. 구속. 하나님 편에서 죄인을 위해서 이루신 일을 구속이라 한다. 구원은 그걸 믿으면 구원이다.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구나 라는 것들을 믿으면 구원이 돼요. 근데 안 믿으면 소용이 없죠. 주일날 얘기했잖아요. 100만 원을 갚았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비청산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정말 갚았네? 너무 감사하네? 그러면 그거를 누릴 수 있고 그러면 그것이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죄인인 걸 알고 하나님께서 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대신 피를 흘리셨구나. 그러면 그걸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걸 보시고, 자, 구약에서의 구속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가알이 있고요, 파다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게 다 중요하지만 첫 번째 가알에서는 친족으로서 행동하다. 구출하다, 응보하다, 다시 요구하다, 친족으로서 행동하다가 있는데 제가 보고자 하는 게 친족으로서 행동하다. 자, 그래서 그 찬송 중에 룻기 찬송을 제가 부른 게 여기서 말한 친족이 누구냐면 보아스를 얘기해요. 보아스. 우리의 친족은 누구실까요? 그리스도가 우리 친족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똑같게 사람으로 오셨던 그 친족이신 그리스도, 보아스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구속을 했는지. 자, 룻의 시어머니 이름이 뭐죠? 나오미. 시아버지는요? 예, 시아버지도 좀 웬만하면 엘리멜렉이라, 엘리멜렉.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가 원래는 베들레헴에서 살았어요. 근데 흉년이 오고 기근이 와가지고 어디로 이주했어요? 모압 땅으로 갔어요. 모압 땅. 예, 모압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아들 둘을 낳았어요. 아들 둘의 이름 혹시 생각나십니까? 기륜, 말론. 보통 우리가 그 백인들을 보면은 주로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을 가지고 이름을 줘요. 그죠? 뭐 요한, 조언이라고 하든지 베드로, 뭐 피터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대부분 근데 이 말론, 기륜은 이름을 별로 안 쓰는데 말론이라는 이름이 하나 있더라고. 영화 배우 중에 모르세요? 아, 역시 신성한 영역에 계셔가지고 오래된 배우예요. 말론 브란도라고 혹시 아시는 거예요? 말론 브란도. 아, 형제님들 아시던데 대부의 대부, 영화 대부의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또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막 이런 말론이라는 이름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두 아들이 말론과 기륜인데 엘리멜렉이 이제 모압에 죽었죠. 그리고 아들이 둘 태어나고 나서 거기서 이제 모압 여자 둘을 며느리를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5 식구가 사는데 10년을 살다가 두 아들이 죽죠. 전염병에 걸려서 죽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나오미가 이제 안 되겠다.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겠다 하면서 며느리 둘 이름이 뭐죠? 룻과? 룻과 오르바. 예, 오르바. 예. 그래서 둘을 불러다 놓고 이제 친정으로 가라. 이제 남편도 없고 나 혼자
너희들을 또 어떻게 거느릴 수가 없으니까 나는 유대 땅 베들레헴 돌아가겠다. 너희들은 너의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오르반은 아멘 하고 그냥 갔어요. 바로 갔어요. 나오미가 아까 그 가사를 얘기한 거예요. 계속. 예. 예. 그러면서 롯기 1장 16절에 보면 저더러 어머니를 떠나라 하시거나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께서 거주하시는 곳에 저도 거주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께서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17절에 어머니께서 죽음을 맞이시는 그곳에 저도 죽어 그곳에 장사되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니와 저를 갈라놓기 전에 제가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저를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어머니를 끝까지 내가 따라가겠다 이거예요. 예. 아니 왜 따라갔을까요? 가인과 아벨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얘기했던 거 가인과 아벨.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아들들에게 복음을 전했겠죠. 근데 누구는 귀가 열렸고 누구는 귀가 안 열렸을 거예요. 이 며느리들에게 시어머니가 얘기를 안 했을까요? 했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마 룻은 귀담아 듣고 그것에 대해 곰곰이 안 해서 뭔가 갈망을 가졌을 것 같아요. 오르반은 관심 없어. 예. 그러니까 그냥 가라니까 바로 가는 거예요. 예. 아마 룻은 무언가를 봤을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따라가겠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근데 룻이 어느 족속이었어요? 모압이잖아요. 모압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롯과 큰딸에 의해서 근친상간에서 의해서 태어난 그 족속이었고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근데 그 룻이 하나님의 총회 안에 들어오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우리의 친족으로 얘기되는 그 보아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보아스와 결혼하게 된. 그래서 그 보아스, 그 나오미가 원래 가졌던 유업을 다시 되찾는. 그 되찾다는 게 그거예요. 다시 분깃을 되찾았다. 그래서 개혁성경에서는 물러주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렇게 물르는 것은 사실 갚는 게 아니라 다시 그것을 받게 된 거예요. 다 팔렸는데 다 없어져 버렸는데 다시 누군가에 의해서 그걸 받게 된 거죠. 예. 보아스가 회복시켜 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룻을 통해서. 나오미도 그걸 받게 된 거죠.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된 거예요. 지난주에 말한 새 언약을 그렇게 우리가 받게 된 그런 상황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몫을 회복시켜주는 친족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계보를 보면 다 볼 수 없지만 보아스하고 룻이 결혼을 하게 되죠. 결국 결혼하게 되고 오벳을 낳아요. 오벳에서 쭉쭉쭉 가다가 이새가 나와요. 이새가 누굴 낳았냐면 다윗을 낳았어. 다윗이 누구하고? 밧세바하고 결혼해서 솔로몬을 낳았어요. 자, 보세요. 룻은 근친상간의 계보죠. 밧세바, 다윗이 낮잠 자고 일어나가지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이 뭐 하는 곳이라고? 기도하는 곳인데 자기 부하들은 전쟁터에서 지금 정복전쟁을 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 낮잠 자고 실컷 자고 일어나서 지붕에 올라가서 하다가 엉뚱한 짓을 한 거죠. 근데 결국은 솔로몬을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 쭉 가다가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물론 요셉의 씨가 아니지만 그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잉태하게 돼서 그리스도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래서 이러한 계보가 포함된 사람이에요. 근친상간의 계보도 있고 이런 간음과 살인과 이런 모든 밧세바의 남편이 누구죠? 우리야. 그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햇사람이에요. 햇사람. 그러니까 막 술수를 써가지고 결국 죽였잖아요. 그러한 곳 안에서도 이러한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은 그리스도가 구원을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크게 우리가 그렇게 저기한 계보를 가졌습니까? 우리도 다 보면 다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도 구원을 못 하시는 분이 없다. 주님이 오셨을 때 그래서 주로 아주 똑똑한 사람들을 만나러 다닌 게 아니라 세리 혹은 가늠한 여인 또 사마리아 여인 이런 사람들
핍박받고 아주 낮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면서 그들을 구원시킨 걸 보세요. 예. 주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는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제 룻기 2장 20절에 나와요.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을 사람이다. 그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위하여 자해를 결코 저버리지 않는구나.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사이로 우리의 친족 중 하나이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까운 사람이고 친족과 하나인 것을 거기서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4장을 보시면 룻기 4장 5절 보아스가 말하였다. 자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 자네는 고인의 아내였던 모압 여인 룻도 반드시 아내로 맞아 고인의 이름이 그의 유업 위에 남도록 해야 하네. 자, 이걸 보면 이제 보아스가 친족들을 모아놓고 그 친족들 장로들도 모아놓고 이제 나오미와 룻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게 나오미가 내놨어요. 팔아달라고. 우리 친족 중에 이걸 팔아달라고. 그래서 보아스가 어떤 사람을 찍어요. 자네가 사지 그래. 대신에 샀으면 룻도 아내를 맞아야 돼. 딱 하니까 그 사람이 나는 못하겠네. 이렇게 한 거야. 왜냐하면 내가 손해보는 나는 못하겠네. 차라리 자네가 사게. 그래서 룻이 보아스가 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룻도 아내로 맞이하고 그리고 산 거를 그대로 다 물려준 거예요. 되물려준 거예요. 사서. 그리스도가 모든 유업을 다시 사서 우리에게 돌려주듯이 창세 때 우리가 받아야 될 것들, 장자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담고 표현해야 될 모든 것들이 그대로 빼앗겼던 것들을 그대로 다시 사서 그대로 돌려준 것 같아요. 보아스가 우리의 친족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 어쨌든 보아스가 자기가 할 마음이 없어서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어떤 명분을 만든 것 같아요. 자기도 룻을 좋아하는데 갑자기 룻하고 결혼하겠다 그러면 좀 이상하니까 아주 지혜롭게 해서 결국은 자기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래서 룻과 보아스를 이러한 유업 안으로 다시 이렇게 사오게 됐다. 그래서 룻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렇게 이어졌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는 파다. 대속물을 주고 어떤 대상을 해방시키다. 자, 이집트 땅에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었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출해 내려고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보냈죠. 근데 그때 파라오가 마음이 굳어져 우리를 보내려 하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 즉 사람의 맏아들로부터 짐승의 처음 난 것까지 모두 죽이셨다. 그래서 나는 태를 처음 열고 나온 수컷을 여호와께 희생제물로 바쳐 내 아들들 가운데서 맏아들을 모두 구속하는 것이다. 자, 내보내야 되는데 파라오가 안 내보냅니다. 그래서 저주를 내렸죠. 그래서 첫 번째 것을 다 죽이겠다. 그래서 유월절이 생긴 거잖아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죽음을 넘어가게 하는 거. 자, 그때 이게 보면 이집트는 세상을 상징하고 파라오는 사탄을 상징하잖아요. 오늘날로 보면. 그리고 맏아들이라는 건 뭐냐? 맏아들, 첫사람 아담이라는 걸 받아요. 첫사람 아담에 속한 것들은 다 죽어야 된다 라고 하는 창세기 3장의 그 기초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 보는 그림은 첫사람 아담에 속한 모든 사람과 모든 짐승은 다 죽어야 된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했냐? 유월절이라는 것을 통해서 구속하신 거죠. 그 피를 통해 구속하신 거예요. 임방과 설주에 발라진 피는 살렸고, 그리고 어린 양을 어떻게 했어요? 구웠죠. 그 구운 어린 양이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먹었어요? 그 피 먹으라. 먹은 것이 구원이에요. 피로 구속받았고 양을 먹음으로 구원받았고 그 힘으로 홍해를 건널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된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집트 세상에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오늘날 우리 이방인들을 이런 식으로 구속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그림이 여기에도 있다는 것. 예. 자, 신약에서 의미를 볼게요. 엑사고라조, 리트로라고 하는 헬라어를 가지고 있다. 특별히 엑사고라조는 사다 혹은 노예를 해방시켜주기 위해 노예를 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보면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 중에 이걸 먼저 얘기할게요.
형제회에 지난주 메시지, 그 전주 메시지에 노예 무역상이 있었죠. 존 뉴턴이라고 하는 형제회 교사는 원래 노예 무역상이었어요. 예. 근데 펜톤이라고 하는 형제회 교사가 이 노예 경매에 관한 얘기를 워치만 전집에 보면 이 얘기를 수록해놨어요. 근데 그걸 직접 보고 하신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노예를 얘기할 때 그 막 겹쳐서 온다 했잖아요. 배에 반대로 겹쳐가지고 얼굴이 저쪽 엉덩이가 이렇게 막 되게 겹쳐서 서로 겹쳐서, 왜냐하면 더 많이 싣고 가려고 막 인분도 먹고 막 병도 걸리고, 그런데도 그래도 막 더 많이 실어 더 많은 돈을 벌려고. 그 노예들 중에 흑인 소녀가 하나 있었다. 소녀. 우리를 보면 뭐 한 세별이 나오면 좀 더 큰 애들처럼 부모하고도 다 떨어지고 혼자. 그래서 왔어요. 다 거기 이제 건너왔는데 목에도 쇠사슬이 묶여 있고 팔에도 쇠사슬이 묶여 있고 발에도 쇠사슬이 묶여 있고 경매를 시작한 경매. 그러면서 이제 이 소녀가 보기에는 작아도 빨래도 잘하고요, 밥도 잘하고 일을 잘합니다 해가지고, 자 얼마부터, 어느 돈 많은 분이 이제 100만 원 딱 하니까 옆에서 200만 원, 예. 그리고 저쪽에서 300만 원. 그래서 이 소녀는 막 우는 거야. 딱 보죠. 누가 나를 사갈 것인가. 막 겁이 나는 거지. 막 그러고 있는데 어떤 돈 많은 분이 딱 오셔가지고 1조 딱 1조. 그게 다른 사람이 아무것도 경매를 더 못하잖아요. 끝났어.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이 소녀를 데려가서 열쇠를 다 풀어주고, 목에 있는 저기도 풀어주고 손에 있는 거 풀어주고, 이제부터 너는 자유야. 마음대로 가.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바지가랑에 딱 붙여. 가긴 어딜 갑니까 제가. 당신이 사셨잖아요. 이제부터 난 당신의 노예입니다. 당신이 사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 일생은 그냥 당신 것이고요, 당신이 시키는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제발 저를 떠나라고 하지 마시고. 제가 여기서 떠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대로 그냥 세상에 나가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또 어딘가에 팔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주인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누구도 지불할 수 없는 값을 지불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신 거죠. 그래서 그 구속이, 그 핏값은 누구도 지불할 수 없는 걸 지불하셔서, 우리가 그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인님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헌신의 동기는 뭐냐?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 그런 구속에 대한 사랑의 그러한 반향이 바로 우리의 헌신이고, 그걸 안다면 우리가 헌신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오늘부터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속을 체험한 사람들의 아주 특별한 그런 은혜에 대한 체험이죠. 아까 불렀던 찬송이 이제 1073장이었잖아요. 그죠? 이것의 어떠한 기초가 뭐냐면 출애굽기 21장에 그 히브리 노예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 히브리 노예는 6년을 복무를 해야 돼. 6년 동안 복무를 하면서 결혼도 해요. 그래서 자녀들을 낳죠. 6년이 되면 노임을 받아요. 이제 자유하거라. 대신에 처자는 두고 가거라. 너 혼자만 노임을 받아라. 그랬더니 그 노예가 뭐라냐면, 제가 상전을 사랑하고 내 처자를 사랑하여 떠나지 않겠습니다. 일생 다시를 그냥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를 데려다가 어떻게 하나님께 데려가서, 그리고 문설주에 데려가서 귀에 송곳을 뚫고 기름을 바르고, 그때부터 그 사람은 항상 문설주에 귀를 대고 있어야 돼요. 주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 안 되고 항상 주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주님의 어떠함에 따라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주님의 노예가 돼요. 주님의 노예. 6년 동안은 의무기간이지만 지금부터는 자원하여. 그게 우리가 1073장의 그런 찬송의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상전을 사랑하니, 그리고 내 처자를 사랑하니 자유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구속주요 피로 사신 분, 그리고 당신을 섬기는 직분이 얼마나 귀한지 보여주는 거죠. 나의 주 피 흘리사 나 같은 노예를 죄와 그 속박에서 해방해 주셨네. 상전을 섬기도록 기회 주셨으니 끝까지 순종하며 영원히 섬기리. 그토록 사랑하사 나 자신 주셨으니 영원히 나의 상전 떠나지 않겠네. 당신을 섬기는 것 최상의 은혜니 내 일생 주님만을 높이며 섬기리. 이렇게 해서 노예가 돼서 섬기다 보면 결과적으로 주인이 오셨을 때에 충성스럽고 착한 종아, 내 일을 이렇게 했으니
이 주인의 상에 그리고 보상에 참여하라 이런 것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부터 이 그분의 대가를 지불한 구속을 체험할 때부터 우리는 노예인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분 중에 노예인 우리 자신을 볼 필요가 있다. 자녀이기도 하고 귀한 자녀이기도 하고요. 아내이기도 하고 많은 방면이 있지만 오늘은 그분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노예가 되었다. 근데 그 노예는 뭘로? 대가를 지불하셔서 그 대가 지불한 것이 너무나 감사하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노예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값없이 주세요. 무료로 주시죠. 왜 무료로 주실까요? 아니 이걸 값으로 만약에 매기면 얼마를 해야 되는지 이거는 매길 수가 없어요. 1조 100조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갚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값을 매겨놓으면 이걸 지불할 능력이 안 돼요. 무료로 주니까 너무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걸 값으로 매길 수 없기 때문에 무료로 주는 거죠. 그 몰라요. 우리는 다른 사람 몰라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귀한지. 장사를 할 때도 무료로 주면 뭔가 이상해, 그죠? 싸면 이상해. 똑같은 걸 비싸게 팔면 뭔가 그거 좋은 줄 알아. 그러나 그것이 무료로 주는 것이 훨씬 더 값지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니트로 대속모를 대가를 주고 풀어주다의 의미로 사용됐다. 그래서 그분이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를 자유하게 했다. 심지어 자유하게 되었지만 우리는 자원하여 그분의 노예가 되었다. 자, 3번 그리스도의 구속은 법적인 것이다. 그리스도가 대가를 지불하셔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가 그래서 뭐예요? 시편 89편 14절에 보면 의와 정의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행정이 다 의의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화평과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이다. 의가 제일 먼저 나오죠. 먹고 마시는 어떤 절기에 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먹는 날 마시는 날 이런 게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롭고 사람 앞에 의롭고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고 하나님 안에 기쁨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의는 심판의 근거입니다. 나중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근거가 의예요. 보상의 근거예요. 나중에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그 시험의 기준이 의. 얼마나 의로웠느냐. 의는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올바른 것.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올바랐는가. 양심의 어떠함을 표현해내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것에 따라서 뭐가 있냐? 사탄의 감시가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부과하신 자신의 의로운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구속하시는 죽음을 통하여 성취하신다. 자, 말씀 구절들이 있어요. 한번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대가는 죽음이죠.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왜냐하면 성경에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를 받은 사람이 이긴다 라고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분은 우리 죄들을 직접 그분께서 채찍을 맞으시어 상처받으심으로써 여러분이 낫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5장 22절.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을 우리 대신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그리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그분 자신의 피를 통하여 한 번만에 영원히 지성소에 들어가시어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구약에서는 항상 짐승을 잡아야 돼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잡아서 피를 들고 가서 또 잡고 또 잡고 또 잡고 또 잡고 또 잡고 또 잡고. 레위인들은 항상 짐승을 죽이는 일을 해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고. 얼마나 참 번잡스럽습니까? 그죠? 번잡스럽다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힘이 들죠. 근데 시작에 오니까 한 번에 끝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 한 번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약에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신약에서는 일회성으로 영단번에 한 번에 모든 걸 끝냈어요. 그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죠. 자, 율법을 볼 때 율법은 우리가 그냥 법이라고 할 때 law라는 단어를 쓰는데 율법에는 뭐가 있냐면 계명이 있어요. 계명은 어떤 명령이죠.
코맨드먼트라고 해요. 근데 그 계명에 주된 게 뭐가 있죠? 10계명이 있죠. 10계명. 근데 그 계명 안에 율례라는 게 율례는 세부 항목들이에요. 어떤 항목들. 근데 그 율례에다가 심판이 더해지면, 저지먼트가 더해지면 올더니스, 규례가 돼요. 자, 10계명 중에 안식일을 예를 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범하지 마라. 그럼 뭐가 되냐면 계명이에요. 안식일을 지켜라. 그럼 계명이에요. 근데 안식일에는 이렇게 하고 1.2km 이상 나가지 말고 뭐도 하면 안 되고 뭐도 하면 안 돼. 그럼 뭐가 돼요? 율례가 되는 거예요. 율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세부 항목들. 예, 세부 항목들. 그런데 어기면 죽는다. 저지먼트, 심판이 어기면 죽는다. 그러면 규례가 되는 거예요. 예. 규례는 그 율례, 세부 항목들을 심판에다가 더하면 규례가 돼요.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 2장 16절입니까? 15절인가? 규례에 속한 계명의 율법. 규례에 속한. 그러니까 이거는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기면 안 되는. 그러니까 그 규례는 아주 그냥 목숨처럼 지킨 거죠. 그래서 율법이 좀 무서워요. 그래서 이들은 목숨같이 지키는 거예요. 왜? 안 지키면 죽었으니까. 10계명을 범하면 죽이는 거예요. 그냥 죽이는 거. 계명에다가 율례에다가 심판이 더해지면 규례가 된다.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구약은 율법을 우리. 우리에다가 이렇게 가뒀어요. 밤이에요, 밤. 구약은 밤이에요. 밤 사이에 양우리에다가 가두지 않으면 이리떼가 누워와서 막 잡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우리 아래 이렇게 보호한 거예요. 율법이 구약에서 보호의 역할을 했다. 근데 아침이 됐어요. 그랬더니 누가 왔어. 누가 왔냐?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아침이 돼서 왔어. 그 양우리를 찾아왔어. 그래서 그거를 바울은 뭐라 했냐면 몽확선생 혹은 어린이 인솔자. 유치원에 보면 인솔자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버스에 와요. 데리고 거기다 인솔을 해줘. 이렇게 딱 인솔을 해주면 그 사람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유치원에. 예. 그래서 율법의 역할이 끝났어요. 예. 딱 인솔자 역할까지 했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그리스도께 딱 전해줬어. 그럼 그리스도가 이제 알아서 하면 돼.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냐? 그때 당시 이스라엘 그 믿는 이들, 유대인 믿는 이들은 자꾸 몽학 선생한테 배우는 거예요. 이 몽학 선생이 교실까지 들어와가지고 막 가르치는 거야 지금. 아니 선생이 여기 있는데 그리스도가 있는데도 몽학 선생이 와가지고 막 감탄을 배춘을 하니까 바울이 보기에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제 계속 얘기하는 거죠. 밤 사이에 율법의 역할이 끝났어요. 그래서 양우리가 이제 다 이제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심으로 우리 안에 사시면서 율법의 요구들을 그분이 이루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그 성취된 율법이 적용되도록 우리는 율법을 뛰어넘는 거죠. 사실은.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삶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렇게 율법의 요구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가 됐죠.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양무리라고 해요. 무리. 이제는 양우리가 아니라 그냥 초장에 펼쳐놓은 거예요. 우리가 없어요. 양무리. 이제 아침이고 낮이 된 거죠. 그래서 양우리에서 양무리로 이제 인도가 됐어요. 율법이 양우리에서 이제 그리스도로 대치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심으로 이제 양우리 안에 있을 필요가 없이 양무리로 초장에서 풀을 뜯어먹는 거 이상하고 풀을 먹는 그런 된 거죠. 자,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야. 깨닫고 죄가 뭔지를 나의 상태를 살펴보라 라는 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율법을 증거라고 해요. 증거. 그리고 사람 편에서는 율법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증거가 되고 사람 편에서는 율법이 돼요. 그래서 십계명을 뭐라 하냐면 하나님 편에서 증거판이라 증거판. 그리고 사람 편에서 언약의 두돌판, 율법의 두돌판이라고도 하는 거죠. 자, 율법이 이제
그렇다고 없어진 건 아니고요. 예. 구약에서는 행위를 다뤘죠. 행위를 안 하면 돼요. 율법에는요. 그리고 율법과 어떤 그 토라와 그 어떤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명들을 보면 합쳐 보면 365가지 하지 말라는 게 365가지 하지 말라는 게 이게 다 대부분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자, 구약은 행위를 다루고 신약은 동기를 다루게 됐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살인하지 않으면 되는데 신약에서는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것이다. 동기, 내 마음의 동기, 내적 동기. 이미 누구를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다. 그게 더 어려워요. 신약에서의 법은 더 어려워. 생명의 법이 더 어려운 거예요. 율법은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어떠함이고 하나님의 표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십계명을 뭐라 했냐면 약혼 증서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약혼 증서. 약혼을 하려면 좀 그 규정이 있어야 되죠. 이 정도는 돼야 약혼을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증서 안에 보호될 필요가 있었다. 율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존재해요. 1.1획도 없어지지 않아요. 심지어 세르살렘 안에서도 진주문,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써있는 그 진주문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율법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세르살렘을 진입하는 모든 것들은 율법의 어떠함으로 통제를 받아요. 근데 주님이 그리스도가 율법을 십자가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생명에 의해서 이 진주문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예. 근데 율법이 끝났다고 말하는 건 뭐냐? 율법이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의식적인 계명이 끝났다는 거예요. 의식적인 계명. 의식의 계명이 뭐에 있어요? 세 가지. 안식일, 할례, 음식에 관한 규정이 끝났다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지키는 것이 끝났다는 거예요. 할례는 누가 그렇게 깼습니까? 심하게. 할례를. 가장 강하게 할례를 했던 사람이 바울이 그냥 갈라디아서나 이런 할례에 대해서 아주 할례를 아주 심하게 했죠. 그리고 안식일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밀밭에서 밀 이렇게 꺾어 먹다가 뭐라 하니까 아니 내가 안식의 주인이다. 그리고 음식에 관한 규정은 베드로가 요한복음 해성기 10장에서 부자의 이상을 보면서 음식에 관한 규정이 다 끝났습니다. 모든 것들은 그런 의식적인 계명이 십자가에서 다 끝났어요. 그것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눌 수 없는 그러한 어떠한 것이 돼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내재적으로는 더 높아졌어. 그게 뭐냐면 의식적인 계명은 끝났지만 도덕적인 계명은 훨씬 더 강해졌다. 더 높아지고 더 아주 강화됐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했냐면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뛰어나야 된다고. 더 뛰어나야 된다. 그 뛰어나게 되는 그 근거가 뭐냐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분이 우리 생명으로 계실 때 그 생명에 의해 살 때 사실은 더 뛰어난 의를 살아내고 새 법에 의해서 생명의 영의 법에 의해서 율법을 뛰어넘는 그러한 내적 동기까지 다룰 수 있는. 바울이 그래서 7장에서는 곤고한 사람이 됐지만 8장에 와서는 생명의 영의 법에 의해서 해방감을 찾게 된 이유가 그것에 있는 것이죠. 그 모든 율법의 요구들이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구속의 어떤 상황에서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구속은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피. 율법에 따르면 히브리서 9장 22절 거의 모든 것은 피로 정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용서가 없게 됩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하심이 또 없지만 그분이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분이 대신해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었고 다시 그분의 유업을 얻을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구속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의 방면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속죄라는 말을 많이 쓰고 속죄. 신약은 구속. 구약은 속죄, 신약은 구속. 속죄는 그때마다 피를 흘려야 되고 또 가지고 들어가야 되고. 속죄라는 단어가 아톤먼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위치가 어디냐면 법궤 뚜껑. 그 시은 좌, 은혜의 보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시은 좌. 그곳에 피를 뿌림으로, 그죠? 그래서 그걸 화해 덮개라고, 화해 장소. 그래서 그 세 가지 헬라어 단어가 있어요.
힐라스모스, 힐라스코마이, 힐라스테리온. 힐라스코마이 그러면 뭐냐면 화해시키다. 힐라스모스 화해 제물. 그리고 화해시키고 화해 제물이 있는 곳 화해 장소 힐라스테리온. 그게 바로 이곳이에요. 바로 속죄하는 그곳. 예, 화해 장소. 예. 그래서 영어로 아톤먼트라고 하는데 분해를 해보면 at one moment, 하나가 되는 순간. 피를 탁 뿌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죄를 안 보시는 거죠. 계속 피를 가지고 가야 돼요. 은혜 보좌 앞에 나갈 때마다 보혈을 의지해서, 그래야 담대함을 가지고 가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는 구속을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구속이 한번 받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 구원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구속의 방면들을 계속 적용해야 돼요. 항상 그래서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님, 당신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아침에 제가 소리를 질렀군요. 주님, 제가 남편에게, 신랑에게, 남편이 신랑이죠. 자녀에게 좀 심하게 한 것 같습니다. 보혈을 적용합니다. 또 그에게 이제 사과를 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구속을 적용함으로 구원을 체험하는 실제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1년에 몇 번?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우리는 얼마나? 매일? 매 순간. 예, 돌이키기만 하면, 지성소가 0이잖아요. 돌이키기만 하면, 예, 뭔가 합당하지 않을 때 보혈을 적용해서 계속 돌이키면 우리는 그 지성소 안에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구속의 방면이죠. 영단본에 청취했고, 계속 들어갈 수 있고, 얼마나 편리해졌어요. 예, 구약의 시대에 우리가 있지 않고 신약의 시대에서 우리 정말 아주 편리하게 이 구속의 방면을 계속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 사람의 죄들로부터,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과 진노와 유죄 판결로부터, 불못에서의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하나님의 원수의 비난으로부터,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 안으로 되사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그분 안으로, 우리가 유전적으로 갖고 있던 모든 소극적인 것들이 계속 처리되는 실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을 바로 구속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이 구속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